서울의 한복판에 우뚝 솟은 고딕 양식의 대성당. 한국 천주교의 상징이자 신앙의 중심지, 바로 명동 대성당입니다. 오늘날 이곳 명동은 수많은 인파로 붐비는 활기찬 거리지만 240여 년 전 조선시대에는 한국 천주교의 첫 신앙 공동체가 탄생하고 또 첫 번째 시련과 마주했던 한국 천주교 역사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성직자 한 명 없던 조선 땅에서 어떻게 평신도 스스로 교회를 세울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추적하려면 먼저 중국으로 파견된 사신단인 연행사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조선시대에 우리나라가 펼친 외교 정책은 4대 교린 정책이었습니다. 큰 나라를 섬기고 이웃과는 사귄다는 의미로 4대는 중국과의 관계를 뜻하고, 교린은 그 외에 다른 국가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조선은 동지, 세해, 황제의 생일 등의 사신을 중국의 수도 북경으로 파견하였는데 이를 연행사라고 부릅니다. 특히 음력 11월에 출발하여 다음해 4월에 귀국하는 동지사가 대표적이었습니다. 연행사는 외교사를 다니면서 문물교류의 통로였습니다. 북경에 간 사신들은 서양 선교사들과 만나 한문으로 번역된 천문, 역산, 지리 등의 서학서를 구해왔고, 이 책들 가운데 천주교 교리서와 기도문도 섞여 들어오게 됩니다. 처음에 서학은 서양에서 온 새로운 학문, 특히 천문, 역법 같은 과학과 천주교까지 포함한 학문의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천주교 박해가 시작되면서 서학이라는 말은 점점 천주교 신앙 그 자체를 가리키는 이름으로 굳어져 버립니다. 지금 영상에서 말하는 서학이라는 말과 앞으로 박해 시대를 설명할 때의 서학은 범위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에서의 서학은 실학자인 성호이익에 의해 본격적으로 탐구되기 시작했는데, 그는 서양의 과학기술은 높게 평가하면서 천주교서에 대해서는 유교를 보완하는 정도의 보유론적인 입장에서 선별적으로 수용했습니다. 이후 제자 단계에 이르러서는 서양의 과학기술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천주교를 배척하는 사람과 천주교를 신앙으로 수용하는 사람들로 나뉘게 됩니다. 이벽과 권철신 형제를 비롯한 이들은 서양의 천문, 수학과 함께 천주라는 새로운 하느님 개념을 접하며 강학을 열어 함께 공부하는 등 천주교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벽은 서학서를 파고들며 천주교 교리를 연구하였고, 평소 가까이 지내던 이승훈이 동지사 사행단의 서장관으로 임명된 아버지를 따라 북경에 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승훈에게 북경에 있는 천주당을 방문해서 세례를 받고 교리서와 성물들을 구할 것을 부탁합니다. 1784년 겨울, 이승훈은 북경으로 건너가고 이듬해 봄, 예수의 그라몽 신부에게 세례를 받고 조선의 첫 번째 영세자가 되어 돌아옵니다. 이벽은 이승훈이 가져온 책들을 같이 탐독하며 천주교를 연구하였고 결국 신앙적인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여 정약전, 정약용 형제, 권철신, 권일신 형제에게 교리를 설명하였고, 김범우, 최창현, 최인길, 지왕 등 중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1784년 겨울 수표교 인근 이벽의 집에서 첫 번째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이벽, 정약전, 정약용, 권일신 등이 이승훈에게 세례를 받으며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였고, 이때를 한국 천주교의 시작으로 봅니다.
첫 번째 세례식 이후 신자들이 늘어나 이벽의 집에서 집회를 가지기 어려워지자 명례방의 장학원 앞에 있는 김범무의 집으로 옮겨 신앙 집회를 가지기 시작합니다. 이를 명례방 공동체라 부릅니다. 1784년 말부터 명례방에서 정기적으로 모이던 신앙 공동체는 이듬해 봄 집회가 적발되면서 첫 시련을 맞습니다. (1785년) 봄 이벽의 주도하에 이승훈, 정약전, 정약용, 권일신 부자 등이 김범우의 집에서 신앙 모임을 갖던 중 그 앞을 지나던 형조의 금리들이 노름 현장으로 오해를 하고 집회에 들이닥치게 됩니다. 이를 을사추조적발 사건이라 부르는데, 을사는 1785년 을사년을 가리키는 연도의 이름이고, 추조는 조선시대 육조 가운데 형사 재판을 담당하던 형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을사추조적발 사건은 한국 천주교가 조선사회 공식 기록에 처음 등장한 사건이며 첫 박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집회에 참석했던 신자들은 형조로 끌려갔고 서적과 성화 등은 압수되었는데, 형조 판서 김화진은 사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양반 자제들은 모두 훈방 조치하고 집주인이자 중인이었던 김범무만 가두어 신문하게 됩니다. 김범무는 끝까지 신앙을 증거하다가 밀항으로 유배되었고, 유배지에서도 포교 활동을 계속하였지만 형벌의 여독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 풀려난 권열씨는 이유나 이총옥 등 동료 신자들과 함께 다시 형조로 찾아갑니다. 그들은 김범무의 석방과 압수당한 성물의 반환을 요구합니다. 이들의 거센 항의로 조용히 덮일 뻔했던 이 사건은 조정과 사대부 사회 전체에 알려지며 큰 물의를 일으키게 됩니다. 당시 명례방 사건은 김범무 한 사람이 처벌되는 것으로 끝이 났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이벽은 집안에 의해 강제로 주변과의 접촉을 끊긴 채 1786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승훈 등 나머지 양반 신자들도 가문의 압박에 못 이겨 당분간 교회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첫 번째 공동체는 잠시 흩어졌지만 이후 이들은 다시 집결하여 신앙생활을 재개하게 되고, 경기, 충청, 전라 지역까지 천주교가 전파되게 됩니다. 명례방에서 타오른 작은 불씨가 마침내 온 조선으로 번져나간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1898년 기나긴 박해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신앙의 자유를 얻은 한국 천주교회는 현재 명동이라고 불리는 옛 명례방의 종마루 원덕, 즉 종현에 성당을 세우기로 결정합니다. 명례방 공동체의 그 뜨거웠던 첫 숨결이 100년의 시간을 넘어 이 거대한 명동대성당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종현 언덕에 성당을 짓기 위한 준비는 1882년 블랑주교에 의해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도성이 내려다 보이는 높은 언덕이라 건축 과정에서 조정의 반대 등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지만 1887년 마침내 터닫기 공사에 들어갑니다. 설계와 감독은 코스트 신부가 맡았고, 그의 선종 후 푸아넬 신부가 공사를 이어받아 1898년 5월 미텔 주교의 집전으로 마침내 역사적인 축성식을 가지게 됩니다. 명동성당의 정문에는 한국 천주교 초기 신자들의 신앙생활이 부조로 새겨져 있습니다. 상단에는 한국 천주교에 파견된 첫 외국인 신부, 복자 주문모 야구보 신부가, 그 우측에는 평신도 단체인 명도회 회장을 지낸 정약종 복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중앙에는 삿갓을 쓰고 있는 선교사들과 박해를 피해가는 신자들, 하단 좌측에는 한국적인 성모자상이, 우측에는 어린이들과 노인들을 돌보았던 성형의 활동이 새겨져 있습니다. 성당 안쪽으로 들어가 트랜세트를 지나 양옆 벽 쪽을 보면 초기 교회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명례방 공동체를 그린 성화와 이벽, 김범우의 초상화, 그리고 한국 순교복자 10옥식 성화와 이승훈, 김대건 신부의 초상화가 걸려져 있습니다. 이 성화들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이 웅장한 대성당의 뿌리가 240여 년 전 작은 골목에서 시작된 명례방 공동체에 있음을 우리에게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성당 제대 아래 지하 성당에는 묘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기에바케 때 순교하신 앵베르주교와 모방, 샤스탕 신부 등 5분의 성인과 병인바케 순교자를 포함한 4분의 순교자 유해가 고요히 잠들어 계십니다. 명동성당이 지금의 굳건한 모습을 갖출 수 있었던 것은 가장 깊은 곳에 모셔진 순교자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신앙 전파는 그 나라에 들어간 해외 선교사들에 의해 전파되지만 우리나라에서만큼은 평신도들이 교리서를 읽고 스스로 신앙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자생성은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한국 천주교의 자랑스러운 특징입니다. 선교사 한 명 없는 척박한 땅에서 스스로 진리를 찾아 나섰던 초기 신앙인들, 양반과 중인이 신분과 계급을 넘어 형제를 나누었던 명례방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240여 년 전 조선의 작은 골목에 시작된 그 위대한 여정은 지금 이곳 명동 대성당의 붉은 벽돌마다 고스란히 새겨져 있습니다.